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우리는 불신자였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삶을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삶입니다. 매우 스페셜한 삶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게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고 고백하여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인하고는 다릅니다. 그치,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교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불러서 생긴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야?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친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죄에서 해방된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나는 죄 사함 받았다. 그 말은 나는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졌다 이래 그래.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나는 죄 사함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인들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느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함을 훼손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근본적인 우리의 당면 과제이긴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는 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16절에서 17절에 보면 17절이죠. 16절에 있는 말씀은 성전에 관한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인데 17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가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거창한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호감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교회에 속한 큰 공동체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교회 교단들이 우리 감리교도 그런데 행사를 너무 행사 위주의 어떤 회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일제시대 또 지나면서 이 해방기를 지나면서 광복절을 지나면서 그 시절에는 교회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실제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쏟아져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시절하고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몇십만 명이 몇 명이 모인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좀 눈총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질타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건 핍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다섯 번째 사람이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과 십자가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이 됩니다. 거기를 좀 한번 요들과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첫 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습관의 사람, 나의 죄성을 가진 옛자, 예수를 믿기, 죄사함 받기 이전에 나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지금 사는 나는 그럼 누구냐? 그러겠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지금에 사는 나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나는 그럼 누구냐?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사는 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과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이제 좀 간략하게 할게요. 시간이. 첫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죠. 믿지 않기는커녕 읽지도 않죠. 읽지 않기는 그냥 성경을 쳐다도 안 봅니다. 성경을 그냥 책으로만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읽고 읽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왜냐?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주의 그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성경을 왜 묵상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왜 묵상할까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묵상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한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돼야지. 왜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방황하느냐? 내가 뭐 하지? 내가 뭐 할 수 있을지? 왜 이렇게 헷갈리냐?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 삶의 방향을 못 정하느냐? 정할 수가 없죠. 내가 아는 게 없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뭐가 분명해지냐면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이 가지쳐졌던 것, 내 삶에 내 인생에 방해되는 모든 이런 장가지들을 과감하게 그냥 쉽게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허송세월 하기도 하고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저도 눈 한 서너 번 가보니까 벌써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고 가끔 그런 생각도 내가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며칠 전부터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하더라고요. 그래서는 내가 좀 피로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이제 나이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 되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냐고. 그래야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밝히 나의 갈 길,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조종해 가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를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과 신앙의 태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야 된다. 또 예수님 뭐라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국내에서 말할 때 여러분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IMF도 더 어려운 시기에 지금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는. 근데 철수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반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들어온 선교사들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계에는 아직도 전 세계에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듣지 못한 소수민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오지에는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오지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봐요. 필리핀은 사실 과부하 상태거든요. 필리핀의 선교사 얼마나 많이 갑니까? 저도 그 현지에 가서 봤는데 저런 사람이 선교사에 갈 정도로 그런 데는 더 이상 냉정하게 보면 필리핀은 더 이상 선교사들이 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있는 선교사들을 동행하는 것이지 진정한 선교는 오지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전략이, 선교 전략이 사실 필요해요. 저는 뭐 선교 전략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아닌 제가 볼 때도 그런 오지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선교 전략이 수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 과제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든지 나가지 못하면 내가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둘 중에 해야 돼. 또 나가든지 후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선교사를 후원하는 자로 우리가 선교사에게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 선교사들 후원하는 큰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인당 뭐 하다못해 1인당 한 달에 10,000원, 그죠? 점심값 하루 밥 먹는데 요즘 뭐 한 시장에 가니까 저기 어디죠? 저기 신정시장 가요. 제가 가끔 한 번씩 가는 칼국수 맛있게 하는 집입니다. 거기는 칼국수 5,000원인가 하는데, 보통은 일반 식당은 7,000~8,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한 끼 먹는 그 한 끼를 내가 좀 줄이고, 그래서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그 제자를 흘러보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져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품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서 근본적으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이 세상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 계명이죠, 계명.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못 쳐버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웃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욕이 너무 넘치다,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빨리 모가지를 그냥 끌고 나서, 목을 끌고 나서 그냥 교회를 데려가려고 너무 무례하게 되돌아버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화들짝 놀래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뭘 주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 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하기는, 복음을 전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아도 사람들이 버려버려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는 것을 먹을 줄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자기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좀 전도를 하려고 좀 변화시키려고 말을 너무 과격하게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당신 말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간다는데 집을 줬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로 살아가는 굶주린 자, 자녀들로부터 소외된 독거노인들,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죠. 헤아릴 수가 없죠, 사실.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 의외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국에 있는 나라일수록요, 의외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된 약자들이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독신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부 이렇게 걸을 때가 있어요.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가지고 할머니들, 이렇게
지탱하고 이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저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한 번은 어젠가 그렇게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내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는 이 경로가 차 뒤를 받을 것 같아, 느낌이. 내가 아니, 어르신 여기 차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했더니 그 어르신이 뭐냐면 다 알고 있습니다 가시는데. 그래서 참 그런 이 독거노인들이 덕신에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역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다릅니다. 내가 본 교인들 중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